귀한 찬양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함께 보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교회에서 마이크를 사주셨는데 한 번만 써보고 다음 주에는 안 쓰겠습니다. 약간 하울링이 자꾸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이 전도와 선교만 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중고등부 애들이 저를 보고 절대 웃지 않는데요, 여기 앞에서 보니까 자꾸 웃고 있습니다.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 속에서 언약을 붙잡으시는 우리 귀한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성경 읽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주석도 좀 찾아보고 좀 깊이 보는데,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요, 빌립보라는 사람이 가이사 황제에게 바치는 그런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그 지역에 뭐가 있냐면 판신이라고 있습니다. 판신. 판신이 뭐냐면 쾌락의 신입니다. 쾌락의 신. 그리고 가이사 신전이 있는 곳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입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쾌락의 신전이 있는 그 장소에서, 권력의 상징인 황제 가이사의 신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오늘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되어지는 우리 귀한 몰라온 분들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14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함께 다니고 함께 했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에레미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함께 다니고 기적을 보여주고 능력을 보여주고 해도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대답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의 고백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드리겠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몸을 가진 그저 하나님의 피조물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 저 말에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반석 위에 내 영혼과 마음을 세우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반석교회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교회에 주셨는데, 저는 이 교회의 최고의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모든 성도님들 최고의 반석인이 되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말이 어려운데요, 원어적으로 보시면 하데스라는 원어가 나옵니다. 뭐냐면 사단입니다.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반석 위에 말씀을 세우시는 우리 귀하신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19절에 천국 열쇠를 내게 주더니 네가 하늘에서도 매면 땅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리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로 모든 인생을 결론 내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20절이 되게 중요한데요, 아무에게도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리지 말라. 이상하다. 분명 복음은 전하라고 오셨는데, 예수님 이야기 하라고 오셨는데 왜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 안 바뀌었기 때문에. 내 속에 깊은 곳에 사단이 심어놓은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바꾸고 복음 전하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전도와 선교만 하는 교회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붙잡고 이번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에는 목사님께서 왼쪽에 걸려있는 플랜카드처럼 결론은 사도행전 5장 42절로 다음 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한 해의 첫 번째 언약을 선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든 분들이 이번 한 해를 되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만 했는지를 확인하시는 놀라운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전도와 선교만 하는 교회라는 말씀을 제목을 잡은 이유는 어떤 전도지를 좀 같이 좀 들고 나가시죠? 그 말이 아닙니다. 좀 복음 좀 얘기하시면 안 됩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 나의 영적 상태가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지고 교회가 어두워지면서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된 것처럼 눈을 아예 감고 삽니다. 절대로 하나님 떠난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세상이 주는 고지곧대로 그렇게 문제를 바라봅니다. 오늘 모든 성도님들은 나의 영적인 눈을 뜨고 지난주 강달처럼 현실과 사실과 진실과 영적 사실을 구분하시는 귀한 놀라운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맹인에게 사람들이 이 부모의 잘못입니까? 이 사람의 잘못입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떠한 문제와 사건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는 그 귀한 인생임을 믿습니다. 오늘 모든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이 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승리하시는 놀라운 시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신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의 영적 상태는 에베소서 2장 2절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그런 인생 속에 갈 곳을 찾지 못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 자신의 인생을 알지 못해 점과 국과 미신 등을 믿으며 자신의 인생을 여기에 인생을 걸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온 문제인지도 모르고 정신문제에 시달리며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 그 사실이 흑암과 공허와 혼돈인지도 모르고 사람들은 행복하다라는 착각 속에서 정신문제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정신이 어려우니 육신에도 문제가 찾아오는데 이거를 우리는 드러난 문제, 그 속에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사단이 오랫동안 심겨놓은 것은 전혀 모르고 중독과 술과 여러 가지 쾌락을 쫓아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죽어가는 모든 인간들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와 사건을 모르고 죽어서 결국 끝은 지옥으로 가는, 그리고 그 문제가 후대에게까지 전달되어지는 이 불신자 상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오늘 여기서 벗어나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길이 있냐? 길은 없습니다. 근데 길은 없는데 단 성경에 나와 있는 한 가지의 길이 있는데요, 그거는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을 이루시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목사가 아니고요, 목사의 말이 아니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이 그 구원에, 여기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구원과 언약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든 분들이 이 구원을 이루시는 정확한 그리스도를 붙잡고 완전히 승리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왜 전도와 선교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의 근본을 아는 사람은 복음을, 전도와 선교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믿습니다. 인간의 근본 영적인 상태를 아는 사람은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영세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이 영세전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으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냐면 성육신 하셨습니다. 이 말이 어려운데요, 성육신 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뭐가 됐냐?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하면 되냐? 영접하면 끝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 되고 진짜 하나님 자녀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다가 천국 가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역사의 한 사람으로 온 게 아니고 인간사 통틀어서 인간을 완전히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왜 부활하셔야 되냐?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려면 부활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에 보시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믿어지는 놀라운 날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드리겠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어떻게 오셨냐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냐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재림주로 오시겠다고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내려오리라. 이 재림하시겠다는 그리스도가 지금 뭐하고 계시냐면 심판주로 이 땅에서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로마서 2장 1절에서 6절, 그 사람의 옳고 그름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고집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떠나 진노의 날에 심판이 일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심판주 되신 그리스도가 영세전 성육신하신 부활하신 재림주 되신 심판주 되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믿어지고 확인되어지는 놀라운 귀한 은혜와 축복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요,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불신자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나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집중이라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오늘 모든 성도님들이 집중 속에서 완전히 벗어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드리겠습니다. 한 분이 지역에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추운 날이고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오셔서 너무 놀래서 그 지역에 계신 분들 다 데리고 오셨길래 제가 이렇게 어둡고 늦었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제 눈을 이렇게 보시면서
목사님, 제 영적 상태가 더 어둡습니다 이러시면서 말씀 받으러 오셨어요. 같이 웃었는데 제 마음은 너무 죄송하고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셨는데, 길이 없어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 외에는, 오늘도 그리스도를 듣는 것 외에는 길과 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진짜 전도와 선교만 하는 교회 함께 하셔서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분들에게 있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만 하는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예배와 말씀 속에서, 집중 속에서 첫 번째가 찾을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찾으셔야 되냐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 2장 7절, 2장 18절을 찾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찾으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신 분, 그 어떤 것도 상관없으신 분들이 일어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 찬양하셨죠? 빈손 들고 나아가 십자가를 붙드네. 빈손이라도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 하나로 하나님이 축복된 은혜 속에 오늘도 예배하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뭘 찾으셔야 되냐면 내가 그 시간을 찾으시는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영접 이전과 이후 뭐가 달라졌는지, 안 달라졌다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은혜와 축복을 찾아내시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전과 이후가 무엇인지, 뭘 찾아내셔야 되면 사단의 존재를 지금도 찾아내셔야 됩니다. 사단은 지금도 욥기서 1장에 보시고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요, 성공과 실패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도록 사단이 속입니다. 욥기에 보니까 완전 성공된 인생을 무너뜨려서 하나님을 버리고 있도록 만들고요,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완전히 다 줄 테니 하나님을 버리도록 만듭니다. 오늘 모든 성도님들 교회 오셨는데 성공과 실패 때문에 하나님 놓지 않으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근데 나 좀 되면, 좀만 되면 하나님을 놓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오늘 완전히 치유받으시고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뭐 하셔야 되냐면요, 한 분을 만났는데 세 가족이 분인데요, 같이 예배하는데 감사로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은혜를 받으셔서, 구원의 길을 듣고 은혜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 가운데 눈물을 흘리시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될지를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뭐 안 하셔도 되고요,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이 있는 그 자리에 계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새신자분이 오셔서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하셔도 되는데 진짜 중요한 건 말씀이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도록 속이고요, 다 주고 다 뺏어서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있지만 하나님만 없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존재입니다. 사단의 존재와 하나님이 없다면 오늘 죄송하지만 교회 잘못 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없고 사단이 없다면 교회는 존재하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영적인 세계가 믿어져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함께 예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을 찾으셔야 되냐면 나도 모르는 나를 찾는 놀라운 날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드리겠습니다. 이 생각을 속이는 사단에게서 완전히 벗어나시는 우리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견고한 진을 쳐 나도 모르는 나를 심어 예배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귀신과 사단. 에베소서 2장 2절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은 죄인. 나도 모르게 나를 심어 놓은 생각을서 완전히 벗어나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분들에게 있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합니다. 죄를 지어 죄인이 아니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늘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죄를 짓고 싶어서 죄를 짓는 게 아니고 나의 시작 자체가 죄인임을 인정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기도하고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적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 또한 한순간도 불신앙과 멀어질 수 없어서 저는 오늘도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목사지만 부끄럽지만 저는 불신앙과 한순간도 멀어질 수가 없어서 저도 오늘도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오늘 모든 성도님들이 그 만세반석 열리니 그거의 장례 찬양이 아니고 진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놀라운 찬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을 찾으셔야 되냐면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이 남겨놓은 남은 자구나. 이사야서 6장 13절에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 땅의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니라. 오늘 모든 성도님들이 맞다, 내 인생 남은 자의 인생이었지.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순례자인 줄로 믿습니다. 순례자의 길은 아플 때도 있고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다가도 어렵고 힘든 일이 계시더라도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 그 자리에 두시지 않습니다. 정복자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지금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오늘 정복자 되신 그리스도가 내가 진짜 전도와 선교만 하는 교회에 있는데 무엇을 찾을까? 오늘 확인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찾으셨으면 중요한 것을 바꾸시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마태복음 10장,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제자들을 데리고 하시는 중요한 말씀들이 나와서 제가 그 바꿀 것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좀 함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조급하실 거 없고요, 천천히 함께 반석인이 되는 여정을 함께 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에 하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인생의 주어를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나에서 하나님으로. 오늘 모든 분들이 나에서 하나님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이거 챙겨주니 저거 챙겨주니가 아니라 완전 나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우리 반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성경 어딨냐? 그런 말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구원받으신 모든 분들이 인생의 주어가 바뀌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내 것 다 지키면서 하나님의 언약만큼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문제, 유일한 해답 되시기 때문에 내 거 다 하면서 언약은 지킬 수 없습니다. 오늘 모든 분들이 인생의 주어를 완전히 바뀌어 그리스도를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을 바꾸셔야 되냐면 나의 영적 상태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요, 태도 좀 바꾸고
삶 좀 바꾸고 행동 좀 바꾸시죠라고 얘기할 자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모든 분들이 내 안에 내 깊은 곳에 있는 영적 상태가 바뀌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딱 불러놓고 바로 하신 말씀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6절에서 8절에 보시면 너희는 잃은 양에게로 가라. 그리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오늘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살아 숨쉬기를 기도하겠습니다. 22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받을 것이나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미움받는 용기가 있으신 반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복음을 선택해 미움받을 용기가 있는 분들이 일어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드리겠습니다. 28절에 보니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했어요. 오늘 모든 성도님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4절에 보니까요, 이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바꾸기 위해 뭐라고 하시냐면 주제가 검을 주러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화평을 줄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검을 주러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선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계모임하고 함께 그런 걸 나누는 곳이 아니라 진짜 영적인 전쟁을 하는 전투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현장에서 완전히 승리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기도하고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러면 40절에서 42절에 아주 늘 듣던 말씀이 나오죠.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제자들에게 한 냉수 한 그릇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영적 상태가 세상의 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을 구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한 요양원 원장님을 만나신 장로님이 이제 이번 주에 오시는데 장로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냥 나는 복음을 드렸는데 그냥 어느 날 그냥 떠나셨대요. 떠나셨는데 어느 날 보니 다시 오셔서 이 말씀을 듣겠다고 하시는데 목사님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놀랍고 감사한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냥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영적 상태까지 바꾸고 뭘 바꾸셨냐면 삶을 바꾸지 않으시고 삶의 기준을 바꾸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거 복 아니야라고 얘기하십니다. 여태까지 복 주려고 오신 줄 알았는데 그게 복이 아니래요. 오늘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이 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가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복이 오지 않더라도 왜 예수를 바라보고 있냐? 그것 때문이라도 예수를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59절까지 보시면요, 22절에 중요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오병이어 기적과 바다 위를 걸으시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병이어니까 떡 5개죠. 그리고 물고기 2개예요. 그걸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 너무 잘 하시죠. 그거 하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오늘 복이 아니라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붙잡혀지는 예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옆에 분을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참 떡이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생명이야. 근데 또 한 번 더 제자들에게 너네는 보고도 안 믿지. 그러더니 한 번 더 얘기하십니다. 내가 살아있는 떡이라고. 오늘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반석교에 계신 분들이 말씀 위에 내 영적 상태가 서서 진짜 반석과 같은 마음과 영적 상태가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뭘로 살아나셔야 되냐? 사람의 말로 살아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듣는 그 자리에 살아나 말씀으로 행복한 한 주가 계속 지속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바꾸고 나서 뭘 세우느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세우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뭘 세우는 것이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오늘 제자 되시는 제자의 길을 걸으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드립니다. 반석 위에 함께하는 제자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제자라고 하시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아니고 말씀으로 하나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관계가 아니라 말씀 하나로 함께 제자의 길을 걷는 귀한 분들이 되시길 바라는데, 진짜 세우셔야 되는데 이걸 세우지 않으면 교회는 반드시 쇠퇴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이방인의 뜰을 세우는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방인의 뜰을 세우는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한마디로 불신자의 뜰입니다. 불신자를 살릴 수 있는 내용과 답을 가진 교회. 할렐루야. 불신자를 도울 수 있는 내용과 답을 가진 교회. 실력과 능력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신자를 살려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운동하시는 반석교회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현장에서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다락방 하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운동을 세워 우리 교회만 막 머무는 게 아니라 지역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운동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다락방. 그래서 토요일 이렇게 와보시면요, 유치부실에 저영모 전도사님이 초등부 아이들하고 기타 가지고 노는데 거의 6명, 8명, 9명이 다 불신자입니다. 저는 보면서 되게 감사하고 부러웠어요. 기타 하나를 가지고 저렇게 불신자하고 어울릴 수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든 분들이, 우리 교회가 불신자들이 올 수 있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교회 증인에 지금 거기 서 계신 겁니다. 오늘 모든 분들이 이방인의 뜰을 세우는 다락방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증인 되시기는, 제자가 되시기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어떤 곳이냐? 치유와 기도의 뜰이 우리 반석교회가 세워야 될 중요한 뜰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좋은 정원을 꾸미자, 좋은 곳을 하자가 아닙니다. 결국에는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선교 나갈 때 정말 다리도 아프시고 좀 몸도 아프신 분들이 뭐 함께하지 못해 너무 죄송하다고 얘기하실 때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한데 기도만 해주셔도 진짜 저를 위해서 좀 이번 일주일간만 좀 집중 기도해 주시면 안 되겠냐고. 중보기도의 힘을 믿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모여서 불신앙이 아니고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없다면 그건 모임 가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원하는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시는 놀라운 분들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진짜 불신앙을 무너뜨리는 교회, 기도 하나로 아무것도 상관이 없는 교회, 그게 기도의 뜰을 가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누가 뭐라 그래도 아이들의 뜰을 가진 그 우리 반석교회가 나아갈 중요한 언약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다 베어져도 후대는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도 다 죽어가는데도 학교만 남겨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만큼 후대를 살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뜰은 공간이 아니라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이 일을 할 제자가 일어나는 우리 반석교회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세례 요한이나 에레미야나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분들이 아니라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진짜 그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일어나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기도합니다. 우리 결론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말씀이 살아 숨쉬는 곳에 함께 하셨는데, 목사님이 제가 이 메시지를 이제 다음 주 주일날 주실 건데 계속 기도하다가 너무 성령인도 받는 너무 행복한 마음이 들어서, 전도와 선교만 하는 교회인데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법이 없어. 목사님이 선택하신 말씀이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우리 귀한 분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 한 번 예배가 아니라 매일매일 그곳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찬양이 되어지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말씀 듣고 싶어서 말씀으로 오는. 어떤 친구는 새벽송이랑 이번에 연말에 좀 예배와 훈련을 좀 알바하느라 못 왔는데 어제 울더라고요. 새벽송도 같이 못하고 예배 못 와서. 예배 못 와서 우는 애 오랜만에 봤습니다. 돈 버느라 바쁜데 돈은 안 벌 수는 없고, 근데 새벽송하고 예배하는데 못 와서 슬퍼서 울어요. 할렐루야. 저는 정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처럼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싶은데 혹시 방법이 없으십니까? 혹시 날마다 해보셨습니까? 날마다의 길 속에서, 집중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찾아가시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드립니다. 그죠? 안 되는 게 아니라 사단이 우리 속에 심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탓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단의 망대가 무너져 전도와 선교의 망대를 세우는 반석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만 전하시는 목사님을 만나 복음만 전도와 선교만 하는 교회를 만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이번 한 해를 되돌아보며 이 복음으로 행복한, 복음으로 평안한 한 해가 되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